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복음서의 많은 교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가장 귀한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8가지 복, 8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회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것이 바로 5장부터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끔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죠. 내가 입만 열면 여러 사람 다 다쳐. 여러분, 죽이는 입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입이 있습니다. 다시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35장 33절 34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땅이 더럽혀진다, 깨끗해진다 라고 말씀하죠. 땅이 어떻게 더럽혀진다고요? 피 흘림을 받게 된 땅은 더럽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피 흘림을 받게 되는 땅이 뭐라는 것이에요? 모든 피 흘린다는 것은 죽이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죽이는 것은 뭡니까? 말로 죽이는 것이에요. 남들을 저주하고 남들을 원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죽임이라는 것이에요.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아, 저분은 참 영적이신 분이야. 여러분, 영적이신 분의 기준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면 영적인가요? 영적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살리는 언어인지 죽이는 언어인지 살펴보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빚었어요. 땅의 구성 요소가 흙입니다. 태초의 지구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한 상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혼돈하고 공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땅을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재료가 뭐라고 해요? 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뭐냐는 것이에요. 언어라는 것이죠.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꾸로 어떻게 땅을 깨끗하게 합니까?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면 땅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살리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입을 열 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시작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기 복 있으라,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무엇보다 잃어버린 복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복은 내가 뭔가를 소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이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깨닫는 것 자체가 복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누렸다고 해서 복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입양한 아이를 둔 부모님의 마음이 언제 가장 가슴이 찢어질까요? 똑같이 뱃속으로 낳은 자식처럼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엄마 뱃속으로 안 낳았으니까 엄마 뱃속으로 난 자식보다 나를 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보면서 가장 속상할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가 최고다, 내가 너희를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나 하실까?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다.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첫 번째 복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8가지 모든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즉 8가지 복을 천국 가는 사닥다리라고 한다면 이 사닥다리의 첫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의 본질이 뭘까요? 첫 번째, 참된 행복은 마음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여기 심령의 상태도 마음을 이야기하죠. 둘째, 애통함도 뭐예요? 마음이죠. 온유함도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마음이고 긍휼히 여김도 전부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 역시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즉 행복은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결국 내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작가 이철환 씨가 쓴 곰보빵이라는 책에 보면 행복한 하루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하루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행복했던 그 하루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행했던 하루, 사고 난 하루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교통사고를 크게 난 날, 내가 시험에 떨어졌던 날, 내 사업이 부도났던 날, 실직했던 날, 실연했던 날, 이런 날들은 기억합니다. 그런 날은 잊어버리고 싶어도 자꾸 기억에 떠오르죠. 그리고 보면 행복한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사실은 그런 불행한 사건이 없었던 날 자체가 그날이 행복한 날이잖아요. 이철환 작가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5학년 딸아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현아, 어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 4살짜리 내 동생이 다쳤거든. 오른쪽 눈 위를 많이 다쳐서 엄마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 동생이 내 발에 걸려 넘어진 거야. 마음이 아파서 어제는 하루 종일 울었어. 동생이 다쳤을 때 깨달았어.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팔복은 복이 있도다라부터 시작되다라고 있어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blessed입니다. 해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의 해피라는 말은요, 원래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연한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행복은 우연한 행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싱의 원은 어디냐면 블리드, 피 흘림에서부터 왔어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로 엮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 흘림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을 자세히 보면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도레미파 솔라시도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요, 내가 깨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깨지는 게 뭡니까? 애통함이잖아요. 그 상태가 애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애통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은 애통해하면서 위로함을 받은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붓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 붓이 뻣뻣하면 어때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페인트를 칠하고 난 다음에 그 붓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걸로는 어떤 페인트의 아름다운 색깔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온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온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는 상황, 바로 이것이 온유예요. 이렇게 해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첫 번째로 목마르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죽은 시체는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요,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입맛이 사라져요. 건강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게 식욕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야 할 대상이 의라는 것이에요.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가 사라지니까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긍휼입니다. 의를 알게 되면 긍휼한 마음도 알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의 마음을 베푸는 게 긍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수할 힘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등장해서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혀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에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번만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막다른 기도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 나 이 기도하고 나 죽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담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 힘이 떠나버렸던 그 근원이 다시 회복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막다른 기도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기도를요.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원수 갚는 방법은요, 그들을 짓밟고서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들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 악이니까 네가 악으로 했으니까 나도 악으로 갚겠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원수 갚는 방법은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것이에요. 왜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또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나에게 악을 베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선으로 그들을 이겨내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은 온유하지 못했고 긍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기사가 삼손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복수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끝자락 나잖아요. 다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청결과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청결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돌려요. 여러분, 이 에어컨을 치우게 되면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것으로 다시 채워져요. 뜨거운 공기가 채워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내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들이 자꾸 그 빈자리를 파고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가끔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건 괜찮아요.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 했을 때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웠던 그 빈 공간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서 더 세상적으로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비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섞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화평이라는 환자어 단어를 보면 벼 화자에 입 구자가 합해서 화자가 되었고요. 평이라는 것은 고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은 각 사람들의 입 안에 곡식을 골고루 집어넣어주는 게 화평이에요. 왜 화평이 깨집니까? 골고루 주어야 될 그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평화가 왜 깨집니까? 내가 더 가졌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것을 더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 힘을 내 것을 가지고 내 것만 추구할 때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온 목적은 부시고 깨트리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화평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복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고 세상의 빛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한 단어로 말하면 빛과 소금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빛으로 인도하고 세상에서 녹아져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다면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서라는 게 있어요. 이 욥기서에서 이상한 사실 한 가지가 발견되는데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욥을 시작할 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욥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감사였어요.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욥의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진심 어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42장에 와서 욥이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욥이 언제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친구들과의 화해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푸는 마스터 키는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기적은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복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나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우리 역시 복된 존재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 조동화 씨가 쓴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한번 보십시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나 혼자 꽃 핀다고 꽃밭이 온통 꽃으로 바뀝니까? 아니요. 그런데 내가 꽃 피웠을 때 다른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꽃을 피우면 어느 순간 그 꽃밭은 풀밭이 아니라 꽃밭으로 바뀌어요. 온 산에 나 혼자 붉어진다고 단풍이 들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될 때 그 온 산이 온통 붉은색으로 아름다움으로 물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손을 잡고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입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함께 꽃을 피우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